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또 각자의 처소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4장 찬양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오만 세 반성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이셨는 영원하도록
교동문 차례 36번입니다. 차례 36번 시편 90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지르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동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온라인으로 또 성전에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에 어느덧 우리 주변은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들을 갈아입은 수목이 우리를 반기고 풍성한 열매가 우리를 더욱 여유롭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점점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고 따뜻함을 기대하는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이 계절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음에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술에는 주님이 계시되 우리의 심령에는 모시지 못하고 입술로는 늘 주님을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 행함이 없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결코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당연히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음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순복하는 성숙함과 함께 걸어가는 협력을 통해 미국이 더욱 안정되며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 수고하시는 연구진과 의료진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하루속히 현실에 적용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쾌유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약이 아닌 겸손함과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창조주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갈급한 우리의 심령들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거짓된 마음이 변하여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이 무거워 보고하는 성도들에게는 쉼을,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연단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열정과 사모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있는 교회, 작은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복음의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영강 목사님을 기억하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강건함을 주시어 사랑하는 양떼들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에마다 헌신하시는 우리 원대영 목사님을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각 기관을 살펴주시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기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공항에 가면 종종 마중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나 피켓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거기에 이름을 적어서 서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지금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종이에 적어서 들고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찾는 사람이 달라서 한참 동안 찾지 못하고 서로 헤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성이 여시성을 가지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선교사님 부를 때 여선교사님 하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한 번 이 여선교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서 가셨는데 그곳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한테 오늘 여선교사님께서 오시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뵈면 이렇게 반갑게 맞아서 예배당에 이렇게 자리로 안내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안내 맡은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눈이 빠지도록 계속 집중하고 본 거예요. 보면서 어디 여선교사님이 계신가, 저 멀리 길에 골목의 끝에까지 보면서 계속 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선교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선교사님이 이미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셨더랍니다.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봤더니 이 안내하시는 집사님은 여선교사님 하니까 여자 선교사님일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아니 오늘 새롭게 보이는 저 남자분이 계시는데 자기의 사명이 여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자리로 안내해 드리는 게 돼서 마주치면서 잠깐 이러면서도 다른 분이 안내해 주시겠지 하고 여선교사님을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해프닝이 사실은 성경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혼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 그거 아는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외모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기다렸던 것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예수님의 외모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액자,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쭉 적혀 있던 거 생각이 납니다. 눈이 이렇게 둥그렇게 크시고 서양인의 외모를 가지셨고, 코는 얼마나 오똑하신지 배우처럼 잘생기시고, 머리는 이렇게 퍼머를 하셨는지 곱슬곱슬한 머리로 어깨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적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야, 예수님은 저런 모습이셨나 보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런 모습이었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토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예수님은 뛰어난 외모가 아니셨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유추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인정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자신들이 외모로 보기에도 이분이 메시아이면 안 된다라는, 메시아시라면 이분보다는 더 외모도 뛰어나시고 하시는 일도 이런 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그들의 어떠한 생각, 그들의 메시아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까지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물어보라고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다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 지난날에는 이분이다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도 자,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다시 생각해 보니 감옥에서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봤더니 이분이 아니신가?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현실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던 세례 요한을 아주 주목하면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자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오실 그이이십니까? 라고 묻기도 했던 것을 요한복음 초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제대로 된 독립을 하지 못하면서 수백 년간의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등 여러 나라들의 침략 전쟁 가운데 자신들의 영토가 전쟁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그 백성들이 무언가 염원하는 메시아의 모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세계 가운데 높은 나라로 만들었던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하고 힘있는 메시아,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같이 대로마 제국을 만들고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를 지금은 비록 신민으로 우리가 속국으로서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독립시키고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다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힘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행하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참 안타까운 일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을 아셔서인지 오히려 드러내고 내가 메시아다.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같은 뜻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공식적으로 칭호를 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사용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인자라는 말씀이죠. 해석하면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참 인간이라는 뜻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종이다. 인자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래 잘 모를 수도 있었다고 쳐도 아니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의심했단 말인가? 어쩌면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목사님 저런 말씀인데 저게 진짜인가?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복음도 전파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지요.
이러한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로서 보내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의심은 사실 그 밑바탕이 백성들의 오해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세례 요한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세례 요한 자신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사역과는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시라면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셔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로서의 할 일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쭉정이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중에 한 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요한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강력한 장군 같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손에 칼을 들고 독립전쟁을 일으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한 그 자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틀에 갇혀서 예수님은 마치 타작마당의 농부와 같이 손에 키를 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신 줄 알고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치 마태복음 25장처럼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온 자들을 따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하게 살아온 자들을 또 따로 모으시고 그들의 모든 자격을 박탈하시고 불에 태우시든지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이 가슴속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했던 일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악한 자들을 전혀 심판하실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니 야, 이상하다. 성경이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그분이 맞는데 또 다른 분이 오시는 것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직접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임은 맞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을 여신 분이시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먼 과거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다윗이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먼 과거에서부터 바라보니까 이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하나처럼 보이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요, 위를 향해서 보면서 달려가면 많이 올라가면 산 봉우리가 보입니다. 근데 봉우리가 보여서 막 보면 하나인 줄 알고 올라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 지형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봉우리가 두 개인 거죠. 근데 밑에서 올라가면서 보면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구약 성경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동시에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라보니 이게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시면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그럴 것으로 바라봤는데, 이게 두 개의 산인지 몰랐던 거예요. 산이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제법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산이 나오는, 첫 번째 산은 구원의 산이요, 두 번째 산은 심판의 산. 첫 번째 산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산은 온 우주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사건을 세례 요한은 하나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두 사건이 상당한, 인간으로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죠. 그리고 그 기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그가 아무리 직접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에 대해서 직접 증거했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구약의 틀에 갇혀서 구약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아니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불의를 어떻게 심판하신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초점은 심판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는 것이, 즉 세례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이 있는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쭉정이었던 자가 알곡 되도록 하시는 데에 당신의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아직까지도 심판이 지연되고 있어서 야 너희들 믿는 거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고 예수님 다시 안 온다고 믿는 이단이죠. 사실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의 정통의 믿음을 벗어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가끔 한심하게 이 땅에 지상낙원 예배당을 천국처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론 그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말주의자가 되면은 안 되지만 성경은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앉아있는 어린아이들도 John chapter 33, 16에 대해서 굉장히 잘 외우고 암송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지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는다거나
혹 이 세상이 자동으로 낙원으로 변한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해서 죄에서 건져내는 그것이 중요하셨고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회로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아직 예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맞아 라고 말씀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으로만 답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상상입니다. 질문 시간에 보면 그래 질문해봐 그러면은 공부에 관한 거 아니고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오늘 질문할 사람 있으면 질문해봐 그러면은 우리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얘기하는 것처럼 선생님 첫사랑은 어땠는데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질문하라고 그러는데 기자들 중에도 한국 사람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모여 있는데 막 질문하라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하는 사람들 있죠. Do you know 김연아, 연하킴? Do you know 박지성? 막 이렇게 지성팍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좋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궁금해만 할 만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세례 요한의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온 인류의 대표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이런 식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그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군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계십니까? 보고는 계신 겁니까? 왜 이토록 무기력하게 복음만 전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이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이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가서 전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맞다 아니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오늘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차이가 큰 저희들이 보면서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 대답이 무슨 대답인지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첫 번째, 너희의 가치관과 생각을 중심해서 믿으려 하지 말아라. 성경에 이미 일러놓지 않았느냐?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신 예수님을 맞춘 거죠.
가난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고독한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나라를 잃은 우리에게 독립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여 기록된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필요로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한 것은 맞지요. 때때로 많은 순간 위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위기가 되어 하나님을 더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우리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집에 물이 나오지 않으면 물 나오게 해주시는 메시아, 직장에 월급이 적으면 월급 올라가게 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말씀에 말씀하시는 모든 질병들은 죄가 가지고 온 비참한 결과들이에요. 만약에 죄가 이 땅에 없었다면 이런 모든 질병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없애는 메시아,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즉 메시아는 죄와 죄가 우리에게 저질러 놓은 모든 후유증까지도, 사이드 이펙트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법 행위들은 모두 우리 죄의 후유증들이죠. 그것들은 살인이라든가 매춘이라든가 도둑질, 폭력과 전쟁 같은 비참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증세를 없애는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증세만 없어지길 원했죠. 하나님 콧물이 흐르는데요, 콧물 좀 안 흐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기침이 나오는데요, 재채기 좀 안 나오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던 떨어졌던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저질러 놓은 모든 결과나 후유증까지도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오늘날 어찌 보면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육체적인 질병보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한 질병이 더욱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그 상했던 감정이 새로운 감정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질환으로 이상한 것 같지만 의사도 밝혀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아마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언에 있었던 말씀, 구약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보지 못한 것이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요한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밖의 것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그 바깥의 것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앞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던 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에는 그 사역에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지 못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요한아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노예들에게 들려진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또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보면요, 지옥불에 던져질 쭉정이들입니다. 저것들 살아있어 봐야 죄밖에 더 짓고 뭐하나, 아무 쓸모없는 저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곧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불에 타오질 죽을 자들인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죠.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만, 상상도 못할, 당시에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고 때가 너무 일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이 감옥에서 들으면요, 요한이 모든 의문이 풀어졌을까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더 하시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냐? 그래서 걸려 넘어질 자들이 있구나. 그러나 요한아, 네가 이 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복이 있도다. 넘어질 뻔하는 요한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러나 요한이여 이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깝다 그러는데 더디 온다 그래서 실족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려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모입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 삶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주님 누구이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진 예수님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에 따라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러셔야만 해, 나의 정의로 볼 때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맞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 누군가는 알려고 하기는 하십니까? 참 오늘날 이단이 참 여러 가지 이단으로 있는데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잘못됐는데 들어봐도 잘못됐는데 참 열심히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적으면서 신천지 총회장님의 말씀 이러면서 건강상 이래가지고 이렇게 봐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그분을 이긴 자라고 생각하고 보혜사라 생각하면서도 공부하고, 오늘날 전통이라 그러는 우리 장로교회는 훈련의 자리에, 성경 공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멀어져서 아주 얄팍하고 가벼운 복음을 가지고 내 기대에 좋은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사시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마냥 좋은 분, 그저 그런 두루뭉술한 생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성경 사이가 아무리 봐도 이 금색이 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성경 들고 다니시면서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우리 구원하셨어, 그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구원하셨지, 맞지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시는 신앙의 초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주님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엄청난 변혁하셨고 변하기를 원하셨고 도전 주셨고, 아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변화해 나가야 된다, 너 자신을 쳐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말씀하실 주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세례 요한과 같은 또 한 사람의 세례 요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요. 다행인 것이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은혜의 때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 은혜의 시간은 곧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신 주님 오시면서 요한이 기대했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노아가 배를 완성했을 때 그날도 세상의 사람들은 잔치하고 시집장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시작된 비가 모든 것을 다 삼키게 하고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와 같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중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한다면, 그 영혼이 산다면 오늘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기도는 하시는데 너무 말씀에는 등한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구슬 깨기도 하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인원수가 자꾸 줄어드셔가지고 보니까 늘 내시는 한 20분, 22분 그 정도 계속 내시는, 내시고 내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덮어두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향해서 그러셨죠. 야, 너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바라본 땅 다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다녀봐라. 발로 밟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발로 자기가 밟아서 그 축복, 깨닫는 축복만 자기 거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자리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며 침노하는 자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서 그냥 오늘도 말씀 5장 읽어야지가 아니라, 주님, 감히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엽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맞지만 말씀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행하고 살아야 할 것을 준 것이지, 행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너무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말씀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마침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의 영을 부어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과 진리에 이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안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열려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저와 여러분이 싸울 영적인 무기와 방패들이 가득히 꼽혀있는 이 성경책을 진정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삼아서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악한 세력들에 대적하면서 주의 편에 서서 주의 군사 되실 수 있는, 오해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진리 가운데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크리스찬,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 한 사람의 구도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아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반주해 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피와 땀을 흘려 정성껏 목욕제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던 성경책.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허리가 잘리며 피부가 벗겨지며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책,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교제하고 싶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오늘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그 예배자 되기를,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 주님께로부터 나날이 날마다 공급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잠시 한 1분만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의 손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펼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한 사람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그 패부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 저희들의 중심으로 응답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며 기도로 주와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아버지 하나님 미셔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도의 신앙은 말씀이라는 기둥과 기도라는 두 기둥 위에 지붕이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오해하거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행사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에 맞게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어그러져 가던 메시아상을 바로잡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저희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주님을 오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려가며 전해진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귀가 가려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도무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맹목적인 신앙,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저희들은 아닌지 주님, 그랬다면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대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이 때때로 어렵습니다.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답답하여 몸부림치며 주님을 간구하며 성경을 펼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사,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읽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은혜의 때를 베푸시사 오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교회 안에 있음으로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 교회의 예배 가운데 참석하면서도 천국 백성 되지 못한 자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복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천국 백성 되며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과 주정헌금과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며 선언적인 감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손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늘에서 헤아려 주시고 흠량하여 주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후 4시에 계속해서 2021년 준비를 위한 3차 정책당회가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2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보통 연합 예배로 드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예년처럼 연합 예배로 11시에 통합하여서 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이렇게 인원을 세셨는데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오셨어요. 예배실이 얼마든지 인원이 넘어가면 친교실 준비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교회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도 1부, 2부 거의 90분 정도 되시는 90명 정도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성전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8시 반 예배, 11시 예배 그대로 진행되니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절 예배 때 성찬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10월 첫 주 우리가 세계 성찬주일에 늘 지켜왔던 것처럼 지키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안전에 아직은 힘들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좀 미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 가지 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지만 지혜로운 방법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평소에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장갑을 끼시고 하지만 더 정성을 다해서 오히려 일반 흰 장갑이 아니라 디스포절 글러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성찬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더 안전한 방법으로 지금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성찬이 기쁨의 성찬되고 이 성찬을 통해서 눈물 흘리시고 가슴 뜨거워지시는 분들 계신데 감사와 기쁨으로 염려 없이 받을 수 있는 성찬이 되도록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희들 교회 입장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22일 주일에 더욱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오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더더불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 늘 이렇게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은 광고는 나갔지만 지금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예배부와 이렇게 강단 헌화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이제 스테이지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가능하시면 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과일이나 채소를 드릴 수 있는 봉헌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도 생각 중입니다. 철저하게 생각해서 아름답게 또 드림이 기쁨이 된다면 그러니까 농사 하시는 분들 가져오신다 이랬는데 사실 이게 오늘날은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의미적인 농사 하시는 분들만 드리면 그분들만 특별히 드리는 거니 나는 예쁜 배추를 드려야지. 그럼 배추에다가 허리 하나 이렇게 리본 하나 딱 묶어서 정성껏 마트 가셔서 예쁜 배추 골라보시고 나는 멜론을 드려야지. 그럼 가셔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멜론일까? 나는 귤을 드려야지. 나는 오렌지로 해야지. 나는 오이로 해야지.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동참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다시 한번 여러분 공지드리고 다음 주 주일에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한 감사 제목 및 편지 쓰기 행사 진행합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는 교회가 하는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성도,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우리 솔즈베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지난 2달 동안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뭐 이래 유치한 거 합니까? 제가 이렇게 교육받았던 한 15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서울 지역 6개 노회가 영락교회에서 모였는데 그때 노회장이셔서 순서를 맡아 나가셨는데 수만 명의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5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5살입니다.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체면을 살피는가? 뒤에 편지지와 또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도 하셔도 얼마든지 좋고 과일 바구니와 과일을 잘라서 그 바구니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감사 제목 적을 수 있는 목사가
급하게 생각해서 또 주중에 고민하면서 만들었지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여겨주시고, 사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제주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 나가시면서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셔서 추수감사절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편지 적어보시고, 또 제목도 아이들과 함께 적어보시고, 그거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하시면 더 좋고,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 정말 뜻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면, 가시면 성도 여러분들께도 너무 큰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진을 완성된 걸 찍지 마시고 드시고 이렇게 가족들, 또 부부면 부부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이렇게 구역장님들 통해서 카톡도 괜찮고, 못하시는 분들 힘들게 억지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내주시면 추후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 예배가 너무 이 예배위원과 제 모습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보면 이분도, 김 집사님도, 이 장로님도, 박 집사님도 잘 계시는구나, 얼굴 보면서 또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받습니다. 유아 세례도 원하신다면 합니다. 여러분, 성찬과 세례는 교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 되는 의무와 책임과 너무 기쁜 일인데, 사실 오래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온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된다면 그거 얼마든지 좋은 일이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몇 개월 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하는데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서 못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떡하나라는 고민 가운데 당회에서 야외에서 세례와 입교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고해서, 우리도 원하신다면 가족만 해서 야외에서 세례, 입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간절하고 지금 원하고 소원인데, 지금 받아야 되는데 원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신청해 주시면은 조심스럽게 잘 은혜 가운데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 원대용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몇 분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사실 주보에까지 실을 사항은 아닌데 또 걱정하실까봐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우리 민간단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고자 음식 및 마스크를 지원하는 행사가 오늘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1회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장소는 도버데일 공원이라고 뒤에 게시판에 붙여져 있습니다. 보고 참고하시고, 교회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통해서 문의가 와서 알려드리면 필요하신 분들이 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와 상황과 종식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장로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혼란도 계속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의 정치, 또 이 나라의 경제,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빠진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0장 1절과 3절 말씀,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진실로 생명의
편지와 감사 제목은 가능하시면 다음 주일까지는 보내주셔서 그 다음 주를 위해 준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며 이 은혜의 때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헤아리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주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